것은 하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이신득이라고 하죠. 그죠? 이신득이라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신칭이라고 하고요. 우리 인간들 편에 봤을 때는 이신득이라고 해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그건 누가 칭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신칭의로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신칭이라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죄, 그죠? 현재에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과거, 현재,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아서, 그리고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의 뭐라고 그럴까요? 구원의 안전보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그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육신 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죄도 짓고 살고 그냥 받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 전에.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일시적으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에 써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로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었죠.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은 전부 다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신전이 굉장히 신전들이 곳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는 또 몸을 파는 창녀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그 창녀들과 같이 자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신에게 접근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적으로 문란이 이루어졌고 죄를 많이 짓게 됐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또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쫓아 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 앞절에 보면 이에 대한 예로서 뭘 들었냐면,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시행되던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어떤 암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왜 받아요? 침례의 의미가 뭐냐고요?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묻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새 생명으로부터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침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6장 2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하도록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단회적인 사건인 이신칭의와는 구별되는 실천적 입장에서 거듭난 자가 실행해야 하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일평생 동안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는 일은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는 과정은 평생을 두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죽는 날까지. 또 살아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시간까지 그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받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뒤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죄악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부당성을, 아까 그들이 내세우는 부당성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죠? 이거 취소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런 주장은, 그죠? 그런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와 연결시켰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한 대 붙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무덤에 묻혔을 때 나도 옛사람이 땅에 묻은 거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럼 나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구원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기쁨에 심취되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의 종착점에 다다랐다.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성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편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또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꼭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 말 뜻이 뭐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14절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14절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 뒤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서
그 복음을 갖다가 구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정확한 대답을 그 다음에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14절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범죄를 규정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러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범해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것이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뭐 하리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있냐면 지금 6장 1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덩어리다. 나는 죄를 참 많이 진 사람이다. 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하고, 그죠? 나는 죄를 지긴 적겠지만 별로 안 졌어. 몇 개 안 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받은 것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겠어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진 사람. 내가 정말 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넘치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죄를 더 많이 짓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와 똑같은 비유를 여기다 또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는 것이고, 지금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테니까 죄를 짓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르죠. 그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당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면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도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악한 환경에 놓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이 극한 상황에 죽어가는 입장에 보면 옆에 빵집 있으면 그 빵을 훔쳐 먹으려고 다 나설 거예요. 우리 그런 속에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내가 저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향한 육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가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연단을 쌓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내 몸을 내줘서 그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순종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면 나는 A라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B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순종하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다 따르고 그 사람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바로 뭐 즐겨 써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 보통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많이 쓰죠. 그런데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은 소속이 여러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종은 한 군데밖에 소속이 안 돼요. 내가 어느 A라는 집의 종이면 나는 A라는 집에만 소속되지, 내가 A라는 집의 종인데 B라는 집의 종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라는 말은 바로 한 집에만, 어느 한 부분에만 소속이 된다. 어느 한 편에만 소속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죄라는 집의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 의라는 집의 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 되겠느냐? 죄라는 집의 종이 되겠느냐? 의라는 집의 종이 되겠느냐? 여기에 또 그런 말이 나오죠. 죄의 종, 그 다음에 순종의 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순종의 종은 의의 종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죄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든 그 다음에 의에 순종하는 종이 되든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편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집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소속이 되고 이 집의 종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의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는 그런 중간 입장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아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나는 중간 입장에서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계속 그래 보면 이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이 사람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원수는 뭐지 나쁘게 보잖아요. 성경은 그걸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아주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의 특징이 쫙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야단치는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질책을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편을 분명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의 편에도 섰다가 또 어떤 편은 악의 편에도 섰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건 이제 봐주시겠지 하고 죄를 많이 져.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일에 닥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겠죠. 죄를 짓지만 그렇게 마음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편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느 편이냐? 죄의 편이냐? 의의 편이냐? 죄의 편이냐? 순종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이걸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느 쪽의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정하고 확실히 정하고 그리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란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해요. 종이 자기 주체성이 없잖아요. 종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주체성이 없어요. 나는 죄 짓기를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힘, 그걸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힘, 그걸 우리는 보통 죄성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그걸 원죄라고도 하는데 죄성이에요. 죄성, 죄를 짓는 성질이죠. 죄의 성품,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죄성이 나를 이끌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의에게 좋은 노릇, 이와 똑같은 방법과 마찬가지로 의에게 좋은 노릇하는 것, 순종의 종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내 마음대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 노릇을 하게 하려면 뭐냐? 의의 종 노릇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의 이끌림을 당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과 그와 똑같은 것 마찬가지로 의를 행하는 것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방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님의 음성,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은 미세하게나마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요한복음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여기 분명히 제가 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시면 지금 이 땅에 와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죠. 이 말씀에서 사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의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의의 종으로 신변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위치적인 구원이라고 했죠. 위치적인 성화라고 했죠.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 위치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위치가 변화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이게 뭐냐 그 얘기죠. 이건 뭐냐면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든 또는 다른 사도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그 내용이 동일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감리교를 다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장로교를 다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침례교를 다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침례교에서 받은 구원은 진짜고 또 감리교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냐? 그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그 내용은 침례교나 또 다른 감리교나 장로교나 어느 교회나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느 부분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내용은 교파를 떠나서 초월해서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파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걸 국경도 초월할 수 있고, 그죠? 나라가 달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인종을 초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소를 초월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불문하고 모든 성도가 다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전하면 이걸 잘못 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많이 이단을 정죄하고 그러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 아니면은 우리가 얻은 구원 이거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나 그 내용은 또 같은 거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그냥 억지로 순종이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체면에 의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처럼 진짜 마음에서 또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순종도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 이렇게 믿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고 머리로 믿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3단 논법으로
우리 복음전도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단 논법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은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머리로 보면, 그래? 내가 죄를 흘렸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 그러면 난 이제 됐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믿는 이런 3단 논법인 구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다. 그렇게 받은 구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정도로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 라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하고 정말 그렇구나. 내 모든 죄를 다 저분이 지고 가셨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그 사건이 내 마음을 와서 물려 퍼져가지고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것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 주시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해고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믿음도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뒤를 돌아보면서 옛사람이 섬기던 죄를 다시 섬기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기도 하죠. 가끔. 그래서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 그 죄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했잖아요. 그죠? 그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불쌍히 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잖아요. 그 모세의 기적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행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그런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 홍해가 그냥 그 물이 펄쩍 있는 홍해가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졌다. 그걸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로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겼겠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을 끝까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어려움이 닥치면 심지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까 그 다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 그렇게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면 해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으면 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런 백성들처럼 그렇게 바보짓은 안 했을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구원을 받아서 펄펄 뛰고 처음에 기뻐 날뛰었던 사람들도 시간 지나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수가 간혹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고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됐지. 그럼 뭐 교회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 거룩해지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에는 사랑도 포함되고요. 그죠? 오래 참는 것도 포함되고, 용서해 주는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기도 먹고 싶고 목도 마르니까 그 표현을 보면 거기 가면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구 먹을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이집트는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세상적인 걸 상징하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의의 지배에 소속되어 있다가 죄의 집으로 다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누굴 섬긴다고 그랬어요? 파라오를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파라오를 섬긴다고 그러죠. 본래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그 파라오가 뭐예요? 그 세상의 왕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은 바로 마귀잖아요. 사탄. 그 사탄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세상으로 빠지면은 바로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파라오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보통 도덕적인 면에서의 연약함,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기 쉬운 그 연약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걸 표현한 게 뭐냐면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한다 하는 말이 성경에 참 여러 곳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너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귀한 말씀을 너희가 직접 할 수 없다. 영적인 어떤 말을 하면 너희가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대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죠. 좀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걸 영적인 말로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면 그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 또 로마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말을 하노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그런 말들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죠? 죄의 종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겠느냐? 순종의 종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왜 사람의 종의 비유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과 주인의 종을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하고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했을 때에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 속에 사람을 알려면 사람의 영이 사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읽은 그 말씀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관례대로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을 직접 얘기할 수 없어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러나 그 은혜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차차차차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면 우리 그 재산 가치로 보니까 한 몇백억 부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는 돈도 모르고, 그죠? 그 집에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나도 몰라요. 그 아이는 뭐만 필요해요? 그 아이는 전만 필요해요. 전만 아는 거죠. 아, 저시 배고프다. 저시 참 맛있구나. 그것만 아는 거지. 그 아이는 그 부잣집의 재산이라든가 그 부잣집에 뭐 자동차가 좋은 게 있는지 보물이 좋은 거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차차차차 자라면서 뭘 알게 돼요? 아, 우리 집에는 이렇게 귀한 것도 있고, 보니까 더 귀한 것도 있네? 나중에 보니까 이 전 재산을 다,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 구원받은 이 신앙생활이 연륜이 짧은 분은 처음 구원받으면 아주 조그마한 것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큰 약속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처음에 알 수 없다. 차차차차 신앙이 발전되고, 그 다음 성숙되는 그 단계를 거쳐야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만 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육신의 지식, 그리고 권력,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지연, 혁연, 그 다음에 학연,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 힘이잖아요. 그 자기의 힘만 믿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힘을 많이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굴 미워했어요? 바리새인을 미워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뭐예요? 위선자잖아요. 위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위선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나타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위대한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많이 찾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참으로 그냥 불행한 사람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정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같이 할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형제나 저 자매는 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이 꺾이면 어때요? 내 생각은, 내 정욕은, 내 욕심은, 내 욕망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죽어지지 않으면, 차차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를 같이 할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평, 불만이 왜 생기니까? 이건 내 정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 정욕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죽어져야 되겠다 하고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5장 19절, 6장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제목이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바꿨죠. 그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했는데, 오늘 제목은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자, 18절에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되어 있죠. 의에게 종으로 이미 되었는데 또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말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 얘기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의의 종이 된 것이고, 여기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는 항상 내가 의의 종으로 내줘야 되죠. 나를, 내 자신을 꺾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의의 종으로 잠깐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내주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죄에게 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말씀대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의에게 내주는 건 누가 내줘야 돼요? 제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명령하죠. 너 의에게 내줘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만 내주는 건 내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결단을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자신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그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의를 행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음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이게 방법이 바뀌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큰일 나냐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요. 내가 거룩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영 반대가 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치를 불의의 종에서,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를 해야 된다. 거룩함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모순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앞에 말은 이미 거룩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은 구원받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위치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위치적으로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열망으로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아유, 저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저만 이제 술자리 가면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죠?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욕하고 뭐 재미없다 그러더라도 원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마셔,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벌떡 마시고 술주정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저게 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 종은 마땅히 성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깊이 생각을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이 뭐예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다는 게요. 분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은 뭐예요? 죄 짓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 죄 짓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의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를 행하든지 말든지 그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의의 종으로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로부터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롭지만 지금은 뭐의 종이 됐다고 그래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종이니까 의를 행해야지, 의를 자기 마음대로 의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지금은 구원받아서 옛날의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죠. 그죠? 그런데 너희가 옛날에 그때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답은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맺은 열매는 사망의 열매일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답은 아마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주인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하나도 없이 무죄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불의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서 죄를 져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머리도 있고요. 두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 머리를 써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입을 사용해서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죠? 입, 또 손, 그 다음에 발, 또 온 몸을 가지고 이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남의 흉을 보고 싶을 때 또는 남에게 욕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남을 헐뜯고 싶을 때 그리고 비방하거나 모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입에서 나올 말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게 내 지체인 입을 바치는 것이니까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빨리 떠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야.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에게 내 입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험한 말을 하고 헐뜯는 얘기를 하고 모함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감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가급적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는 내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지체인 귀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을 들으면 죄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 말을 거절하고 거부해버리면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에게 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죄에게 굴복시키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라.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글의 가운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 전에 설교한 제목 중에 그러나 이제는 하는 거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문장의 극적인 전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적인 강한 어떤 반전을 심지어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게 반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힘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의에게 18절에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노력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얻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조차도 인간 자신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도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근본 진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행위나 어떤 공로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 그 말을 보면 영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everlasting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어 흠정역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everlasting life라는 것,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야. 아주 그 양이 끝없는 것을 표현할 때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질적인 거예요. 질적으로 이 인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세상, 너무나 좋은 그 생명, 그거 영원한 생명 속에 포함된 거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러면 뭘 나타내요? 질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거고, 영존하는 생명 그거는 뭐냐? 양적인 걸 가리키는 거다. 양적인 걸 강조할 때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질적으로 인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세상, 그것이 끝없는 세상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영생.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 아까 얘기했던 질적으로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이 인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을 표현할 때
그 영원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열심히 진 대가는 그런 얘기죠. 삭은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대가. 죄를 열심히 진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사망, 죽음을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은 뒤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하나님과 떠나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연결이 돼야죠. 그것이 연결해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구원의 소중함, 이 귀중함을 망각하고 세상에 가서 죄를 짓고 다닐 때는 어떠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당신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거죠. 다 죽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 셋째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했죠. 영원한 죽음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은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인 죽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호수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인데 우리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면 우린 육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도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잖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제가 어떤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가서 몇 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주님을 탁 맞이하게 된다면 호련히 변화돼서 그것도 정말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라고 그런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죠? 질적으로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인데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예를 하나 딱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냥 나타나셨죠. 문이 분명히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본성에 참여하는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면 그렇게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그냥 생각만 하면 저절로 탁 갈 수 있고,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었지만, 너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경험들을 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런 많은 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간의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의 열매를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죽음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끝없이 영원히 섬기게 하는 영존하는 생명과, 그 다음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